오늘은 나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알못, 민못, 알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친절하십니까? 라고 외둘러 구원을 물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오늘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입니다. 어떤 단어도 번역해야 되지만 문장, 그리고 느낌, 감성까지 다 번역을 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단어, 또 문장 이런 것만 번역했는데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거기에 감정이나 우리의 사소한 느낌들 이런 것까지 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친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을 다뤄볼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캠프를 하면서 한 아이가 자기들끼리 차에 타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구체적으로 뽑아서 얘기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가 좋은 대학이야.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하는 거야. 나는 좋은 대학 갈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제 사역은 많은 사람을 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가슴에 담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수연이가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놓으세요. 수연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애도 아니지만. 저의 교육 철학은, 기독교적 교육 철학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키워야 된다.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그걸 알아가는 것은 그 아이의 몫으로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좋은 대학이야.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까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내가 다니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좋은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이 아이에게 불행을 심어다 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져요. 저는 우리 큰딸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입학식 하는 날 딱 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도 지방대 갈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갔어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딸아이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예린아, 대학은 좋고 나쁜 대학이 없는 거야. 네가 들어간 이 대학이 최고로 좋은 대학이야. 여기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생활하면 너는 좋은 대학을 나온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빠는 네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아이가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지방대 그러면 뭐 이거 그것도 대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키우기보다 잘 정리된 생각을 세뇌시키고 그것을 외우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애정기는 생각보다 일찍 끝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딸을 셋을 키워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애정적 정서기는 초등학교 한 4학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서 4학년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은 자기 독립하느라고 부모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13살 정도 되면 한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다 자라버립니다. 13살이 되면.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똑똑하게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있어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고심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선택해야 인생에 후회가 없고 그래도 만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배움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북코소트를 통해서. 이 타라가 어느 날 충격받은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자기 생각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길래 제가 좀 끼어들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얘들아,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좋은 대학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찾아가는 것이 난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그것이 중요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좋은 대학 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갔는데 아마 과를 잘못 선택해서 그 대학 가느라고 그 대학 간판을 따느라고 과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들어가서 그 과를 전공을 하면 내가 평생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너희들 좋아하지 않는 반찬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끔찍하다고 막 아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심각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듣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락실에 갔는데 딱 스캔을 하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탕 뽑기 있잖아요. 사탕 뽑기. 그걸 딱 보더니 저거 돈 먹는 기계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거 돈 먹는 기계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가 거기서 막 사탕을 막 뽑는 거예요. 막 500원 넣고 아이씨 또 500원 넣고 아이씨.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러운 듯이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제가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세뇌시켰냐면 저거 돈 먹는 기계야 라고 세뇌시켰으니 이걸 하면 자기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은 막 수연이가 막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저거 해. 그랬더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해도 되지. 네가 저거 왜 돈 먹는 기계인지 네가 한번 해봐야지 아는 거야. 그랬더니 네 해야지. 그랬더니 돈을 500원을 쓰더니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지. 뭐 사탕이 뭐 이렇게 많은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면 계속 싸우면 이렇게 밀어내면서 사탕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탕 하나 떨어지는 것 같고 막 행복해하고 와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너무 원칙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걸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거기서 거의 돈을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어요. 그래도 후회 없이 아쉽다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재미있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남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낸 답을 내 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순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겪으면서 이번 캠프에서 부모가 도대체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었나?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성공하는 거다. 그분들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세계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어요. 왜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봐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해봐야지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선택한 것만 하고 자기가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랍니까? 해보고 싶지 않은 것을 해볼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광야에서 자라는 것이지 편안히 침대 안에 누워서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세계관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다 세상적인 가치를,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흥민이가 그가 돈 버는 것이 삶의 1순위였다면 사우디에 가서 1년에 연봉 350억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350억이 장난입니까? 난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돈이 전부인데 거기 가서 몇 년 뛰다가 350억 1년에 벌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그러나 과감히 포기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따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절벽 끝에 섰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네 스타일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 괜히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할 필요 없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 교회 짓는다고 다 짓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한다고 세일하고 다른 사람 한다고 따라하면 그거 얼마 못 간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 어떤 재능이 있는지 빨리 이걸 캐치해야 된다. 그 한 귀로 듣고 흘리더라고요. 그들이 사람들 따라하다가 이제 절벽 앞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찾아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답으로 알고 있는 무지. 세계관은 문제 앞에서 순종의 경험이 하나 둘 쌓여서 개인이 답을 내면 그게 세계관이라고 했죠. 그렇죠? 공동체가 답을 내면 시대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거 돈 먹는 기계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교육된 거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한번 그것을 해보고 제가 돈을 500원짜리를 바꿔서
1인당 한 4,000원씩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좋아해. 와, 많다. 근데 여러분 오락실에 그거 금방 써버립니다. 써버리고 나더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봤지? 그래서 이게 돈 먹는 기계야. 너 사탕 하나 얼마에 지금 샀냐면 4,000원에 산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호기심 가득한 그 아이들에게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 다 억누르 놓으면요, 나중에 빵 터져서 걔네들 도박하게 돼요. 교육이란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는 불행하게 살았으니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건 내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타들어가는 목마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눈치껏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어느 중간쯤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각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면 믿게 되어 있고 믿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이거 하나님 이해한대. 이런 모순.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고, 사색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공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정답을 마치 내 인생의 정답으로 알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각자 답을 내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내가 찾은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지만 그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방향은 다 달라요. 제가 이상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경주예요. 경쟁이 아니라 경주예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어 있고, 알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받아들여야 돼요. 종교적 신앙과 예수 만난 생명적 신앙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해봐야 스토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야 욥처럼 알고 들었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들었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욥이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면 그렇게 해봐라, 믿으면 그렇게 해봐라,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교회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교회 목사들이나 선배들이 모범답안이라고 알려준 삶의 문법들을 자기 생각처럼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걸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고생해도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고생하고 누가 후회할 줄 알고 누가 손해볼 줄 아냐면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들은 야, 뭐 먹을까? 막 이렇게 막 고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가격표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 이거 얼마짜리인가? 인생은 계산하면 힘들어져요.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1인당 70만 원씩 냈으니 얼마나 많이 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내는 캠프를, 돈을 내고 하는 이 캠프를 부모님들이 참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드려요. 이거는 신뢰하지 않으면 참여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누가 70만 원씩 주고 일주일을 캠프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눈에,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아, 이 돈을 70만 원씩이나 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아이가 제 눈에 비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70만 원씩 너희 주고 다 왔지? 부모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제일 어린 애가 3학년인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와준 돈도 있다. 또 교회에서도 보조로 나가는 돈이 있다. 그리고 희수 선생님 봐라. 희수 선생님 저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페이를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무료 봉사를 전 10년 이상 해온 거야. 이게 희수 선생님 뱃속에 아이 있잖아.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래도 너희들 아침 일찍 너희들 깨우고 다 뒤치다거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너 돈 안 받고 하는 거야. 여기 캠프에서 뭐 돈 남기고, 아니 하나도 안 남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면서 남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 하냐면 너희들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주고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그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 사역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원이가, 우리 상원 장로님 말고 고개를 끄덕, 눈물이 흘러가지고 고개를 끄덕여요. 신앙생활을 계산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지어주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그 따뜻함 하나를 느낀다면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쁜 어른만은 존재하지 않은 거야.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뭔 진로를 결정하고 뭘 해야 되는데 찾아갈 만한 주변에 어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딱 생각난 게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무슨 이것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줄 것 같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줄 거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의를 다해서 내 인생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할 경우 네가 지금 너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걸 감당해야 된다. 또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걸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이런 일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내 경험과 모든 노하우를 다 이야기해 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찾아온 게 주변에 너무 외로워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저기 주일 학생들, 저 아이들에게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하나님이 영광받아. 죄송합니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게 지으신 건 뭐예요?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요. 제가 딸을 셋 낳아보니까요. 다 달라요. 기쁨을 주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막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우리 둘째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첫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 다른데. 비교하면서 너는 왜 큰딸 같지 않니? 너는 왜 막내 같지 않니?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만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봐야 됩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 말고, 그렇죠? 저는 준석 장로님 회사 안 잘리는 게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 한다고 회사에다가 얘기하죠. 성교 가면 성교 간다고 회사에다 얘기하죠. 우리 눈치 보느라고 그거 못하잖아요. 언젠간 잘릴 거야. 명예롭게 잘리세요. 우리 인생 뭐 평생 직장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 후회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했던 일은 남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남겼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분명해지면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은 취미생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것,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가 짜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왔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면 절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